불안에서 평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삶이 불안과 평안의 이중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평안한 게 아니라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했다 또 평안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다들 평안해 보이시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속 사정은 불안하고 염려 있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안이 조금 더 심해지면 병이 되죠. 병이 되면 그걸 불안장애라고 하는데, anxiety disorder. 아산병원 자료에 보니까 불안장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초조함, 빈호흡, 가슴 두근거림, 설사, 여러분도 혹시 있나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얼굴 화끈거림, 피로감, 근육 긴장, 목에 이물감, 복부 불편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저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인구의 25% 정도가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 높다고 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에덴의 동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스스로 인간이 자기 몸을 숨겼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숨겼죠. 그 수치감과 불안감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수치감, 그로 인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숨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아니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불안이고 샬롬의 부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샬롬을, 이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에덴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대할 때 다시금 우리는 샬롬을 회복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음의 불안이 살아감의 샬롬으로 회복되는 구원의 여정, 그게 바로 성경이 선포하시는 은혜의 복음이죠. 샬롬이 뭘까? 샬롬을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우리 한글에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좀 복잡하죠. 평안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조금 소극적이죠. 무언가가 없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평안이라고 하죠. 근데 샬롬이 역사하면 마음뿐 아니라 몸과 마음과 모든 상황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평안과 편안을 좀 혼돈할 때도 있죠. 편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편안은 우리 한글에서는 주로 몸의 상태를 설명할 때, 몸이 좀 편안하다, 흥분이 가라앉거나 좀 안정이 된다, 이럴 때 편안하다라고 표현하죠. 염려 없이 지내는 그 마음의 속내, 이것은 평안이라면 몸이 좀 편안하게 되는 것, 편안. 그리고 이 마음이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고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평온이라고도 말을 하죠. 평안, 평온, 편안, 그런 단어이죠.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샬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샬롬의 부재. 그 개인의 마음의 상태나 공동체의 속내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완전하지 못하거나 어두워질 때, 그때 불안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구약에서 이 평안은 누림의 대상이고 불안은 눌림의 주체라, 이 평안과 불안의 세계가 누림과 눌림의 이중주로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평안을 누려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사실은 불안이 우리를 자꾸 누르고 있는 상태.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제 모든 삼촌 집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다시금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있었고 그 결과 이 야곱은 많은 부를 얻게 되었죠. 많은 부를 누렸으니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마음의 평안이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20년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를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매여 살았고 눌려 살았고 쫓기는 인생이었고 생존을 위한 속임수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쁠까? 마음이 기쁘거나 또는 그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돌아가는 그 걸음이,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쳐 왔고 자기 몫을 속임수로 뺏어간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형 에서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저도 무겁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발대를 보내죠. 선발대를 미리 앞서서 에서에게 보내는데, 그러면서 그 선발대에게 형을 부를 때 내 주여, 하나님에게 하듯이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선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2장 6절 9절 11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한테 돌아와 가지고 형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깜짝 놀란 겁니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소와 낙타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가 쳐가지고 없어지면 또 한 떼라도 남지 않겠는가, 막 머리를 쓰면서 작전을 쓰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 은혜가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의 은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한다, 답답하다, 심히 두렵다, 겁이 난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은 불안의 다른 표현이죠. 답답하다는 것은 불안의 내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겁이 나는 것, 바로 그것이 불안이 마치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또한 그것이 불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의 부조화 속에서 샬롬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고 형 에서와 분리되는 그런 불화, 거기서 나타나는 불안, 식솔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는 그런 물리적인 분리뿐 아니라 야복나루에서 자기는 자기가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하는 자기 분리에, 그러니까 불안, 불화, 분리, 분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야곱은 이 불안에서 평안으로 넘어갔을까?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게 몇 년 전에는 이 본문으로 제가 축복을 구하자라는 제목, 그리고 작년엔가는 이 부서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던 야복나루 이야기가 그 실마리가 아닐까. 야곱이 온몸으로 맞서야 했던 분이엘의 이야기, 그가 버린 씨름이 불안에서 평안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됐는지를 가르쳐주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우리는 이 평안에 대하여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그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먼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평안을 얻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그런 절대적 신뢰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겁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것이 기도의 절정일 텐데 사실 그 동산의 기도는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땀과 피를 쏟으며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드리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을 깨우면서 일어나라, 가자.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담대함과 평안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육체가 편하지 않았어요. 밖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다툼이 막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가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에 불안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 안에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씨름을 하는 그 자리, 씨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씨름판은 모래판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흙에서 빚어진 사람이 다시금 그 모래판에서 다시금 빚어지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해보면 이 히브리어의 재밌는 것은 이 야곱이란 말이 야코브라고 하고, 여기가 야보크라는 나루고, 그리고 뒤에 있는 씨름하다라는 말이 예아베크예요. 그러니까 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렇게 이 음성학적인 워드 플레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흙으로 빚어진 아담이란 말의 아다마가 흙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샬롬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금 그 흙판에서 다시금 씨름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발견하게 되는 이 새 창조.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28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형 에서를 만나기 두려워했던 그 불안의 자아였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것은 우리 자신, 연약하여 숨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을 만나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정한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새 창조의 장소가 야복나루였고 씨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안에서 평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땀과 피를 쏟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온몸을 다하여 온몸이 부서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비로소 불안에서 평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처절한 그 씨름 끝에서 여기에 생명이 보존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 절망의 끝자락, 그러나 끝이 아니죠.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이 불안의 밤을 지나서 새로운 창조의 아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온몸이 부서지는 만남이죠. 허벅지 관절이 깨지는, 온몸을 던져내는 기도의 씨름판을 지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던 인간 실존이 그 창조가 이제 다시금 새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아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지 않습니까? 형 에서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그것은 또한 형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불안과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이제는 형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회복과 평안과 샬롬, 이것은 마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낙심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이 샬롬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낸 것도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죠.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가 불안과 평안 사이의 야복나루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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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야복나루를 지나 브니엘로 나아가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지시는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